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그 자리에서 서 계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곳에서 그분의 손을 잡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손을 잡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과 두 손 꼭 잡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모와 사위 관계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모실 형제님은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모님과의 그 갈등으로 굉장히 불편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홍원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홍원입니다. 혹시 장서 갈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을 이름하려고 합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만년 손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란 것이죠. 장모님에게 있어 저는 몹시 불편한 손님이었어요. 저 역시도 장모님은 몹시 불편한 손님이었죠. 장모님과 불편한 관계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장모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늘가족 공동체로 섬기며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40에 저를 낳으셨는데요. 6남매 중 늦둥이와 막둥이였던 저는 가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하였고, 큰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어머님은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던 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저보다 2살 많은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할 당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된다는 기쁜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코피가 흐르는가 하면 보통 결혼식 날 신부가 눈물을 흘리는데 반대로 어머님의 소원을 이루어졌다는 마음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이 생기면서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아내가 큰딸이었기에 장모님은 아이들을 무척 예뻐하셨고 살림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죠. 처음엔 아이들을 돌봐 주시고 집안 살림도 해주시는 장모님이 정말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공부를 해야 했던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뭔지 모를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가끔씩 TV에서 장모와 사이가 스스럼없이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 저 역시도 장모님과 친부모 자식처럼 편하게 잘 지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장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이 있어 저는 못마땅한 사위였어요. 능력 없는 사위, 당신 딸을 고생시킨 사위, 믿업지 않는 늘 불안한 사위였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한 탓에 경제적 부담은 늘 아내의 몫이었고,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이가 최고일 텐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 아내에게 준 배신감으로 아내와 수없이 다투었고, 그때마다 마음에서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노력하였지만 늘 그때뿐이었고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성격이 괄괄하신 장모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가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장모님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석고상처럼 굳어져 긴장하는 저 때문에 아내도 편치 않았고 온 신경이 장모님에게 가 있다 보니 아내와의 대화는 물론 집안 분위기 역시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신 장모님에게 다녀오셨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는데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이를 편하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우습게 보신 것일까?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지면서 넌 무능력한 인간이야. 넌 안 돼. 어쩔 수 없어. 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내는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인 저보다는 두 아이들을 키워주신 장모님 편에 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모님의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저와 장모님의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장모님과 아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없으면 아내가 장모님이 더 편하게 살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장모님과 함께 생활날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음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들은 사이가 어렵다며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온다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셔도 하룻밤 정도 주무시고 가는 거야 뭐 괜찮게 생각되었지만 한 번 오시면 술씩 개싸 보니 하루는 너무 화가 나 장모님에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드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장모님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전화로 장모님 오신다는 소리만 들어도 뭔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장모님이 오시면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혼자 남겨진 저는 늘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찾아올 때면 어디로 숨을까 도피처를 찾곤 하였습니다. 여러 번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있었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끔은 식사 시간에 배가 고프지 않다는 핑계로 식탁에 함께 앉는 것도 거부했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을 들고서는 독서 중인 척 혼자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장모님과 함께 있다 보니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딸린 조그만 화장실 들어가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름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장모님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냄새나는 좁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음만은 훨씬 편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으면서 장모님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장모님부터 받은 심한 모멸감으로 장모님을 마음에서 많이도 미워하고 원망하였죠. 2년 정도 헤어져 살던 아내와 어렵사리 재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삶은 힘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내와 이혼을 다시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온 아내는 뜬금없이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데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었기에 아내의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여느 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아내는 여보, 당신을 위해 내 생명까지 줄 수 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막노동을 하고 돌아와 쉬고 있는데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가 왜 울고 있냐고 묻길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대뜸 예수를 믿지 않아서 힘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몇 시간 동안 믿어왔는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작은 교회 모임에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가겠다고 하고서는 답답한 마음에 한마음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모티브이 방송국에서 하는 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죠. 하나같이 부활의 주를 만나 변화된 성도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조폭, 게임 중독자, 무당 등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변화될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 자원교회 형제들과의 말씀교회를 통해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던 중 제 귀에 쏙 들어온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어보았지만 증거로 믿는다는 말씀은 솔직히 처음 듣는 말씀이었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나 생각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한 기준, 내 방식대로 나름 열심히 기도하거나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 느낌, 감정 등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한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참석하면서 시간 선포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막연했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에 주님 무엇이 문제인지, 이 답답함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는 길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단 한마디, 믿지 않았잖아 하시는데 순간 새망치로 한 방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쌓아올린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닌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며 조롱한 믿지 않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죄인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대로 길바닥에 물을 꿇은 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용서해달라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말했고 아내가 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하루는 교회 한 형제와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온몸에 부어지는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장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리고 장모님이 받은 상처들에 대해 나름 마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여겼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을 뵐 때마다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인간관계에 한 사람도 걸리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외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장모님과의 관계에 걸림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장모님과의 관계를 풀고 싶다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는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이고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을 마음에서 미워하고 원망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마음에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에는 아멘이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장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냐라고 누가 묻기라도 한다면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모두가 다 위선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작은 교회 일꾼에게 불편하고 힘든 마음을 전했더니 일꾼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진정으로 힘든 것은 장모님이 아니라며 스바냐스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빠져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과 한 생명을 연합된 나는 하늘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존재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 존재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허물투성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동일하게 장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과거 장모님에 대해 품었던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나만 힘들고 나만 피해자라며 장모님을 마음에서 많이도 미워하고 원망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장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만큼 장모님 역시 못마땅한 사이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도리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이가 변했다며 이웃분들에게 우리 사이 최고라고 자랑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형제는 수지 맞았어,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평생 미움과 원망으로 살 뻔했던 제가 복음으로 얼굴도 활짝 펴지고 살도 찌고 정말 수지 맞은 자가 되었더라고요. 아멘. 요즘에도 장모님은 여전히 집에 찾아오시고 주무시고 가실 때도 있지만 이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마음 역시 어렵지 않아요. 더 이상 장모님의 말과 눈빛에 눌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피해 냄새나는 화장실로 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장모님의 주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는 추운 날씨에 장모님께 건강 조심하시라며 안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고마워라며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빨간 하트 문자와 함께요. 또 한 번은
장모님과 단란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며 안마를 해드렸더니 시원하시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함께 있는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친부모 자식처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있어 저는 불청객이었어요. 그리고 불편한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평생 미움과 원망으로 살던 저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사랑하며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장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모든 이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수지맞은 사이가 되셨는데요. 장모님도 이런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제는 장모님과 함께 귀한 복음 계속 전하면서 영원한 하늘가족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귀한 간증 전해주신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형제님은요. 디자이너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욕심냈던 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소질과 노력으로 형제님이 원하는 그 성공 이룰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석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석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3곳이나 옮겨 다녔어요.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성공적인 미래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요. 기대하는 다른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성공의 삶을 누리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책상 위에서 교실 바닥으로 연거푸 뛰어내리는데 발이 하나도 안 아프다며 신발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충격 흡수 에어튜브가 달린 나이스한 브랜드의 농구화였어요. 브랜드라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친구의 신발 하나면 시장에서 산 제 신발 5켤레는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그때부터 교과서 이곳저곳에 운동화를 그리며 멋진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어떤 브랜드에서 새로 출시된 농구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연습 삼아 디자인한 것과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미대 입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저는 엉뚱하게도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디자이너의 꿈도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나라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디자인 교육 과정이 있다여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수업 중에 저를 눈여겨보신 학원 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디자인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내게 재능이 있다는 소린가 하는 생각에 솔깃했어요. 그리고 잘해서 성공할 자신도 생기더라고요. 고민 끝에 다니던 법대에 자퇴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와 학원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1등이라는 등수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대학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면서 졸업식 때 표창을 받는 장면이 지역방송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이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큰 물에서 더 큰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서울에 있는 한 공립대학을 목표로 편입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학원에서는 편입 시험까지 고작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며 한심하게 바라보았어요.
게다가 제가 목표하던 학교는 토익 점수가 필요한데 저는 토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 이후로는 영어에 손 한 번 댄 적 없으니 설상가상이었어요. 1차 서류 전형까지 딱 한 번 남은 토익 시험을 가까스로 치르고 원서를 제출했어요. 서류 전형 발표가 났는데 최소 1년 이상 준비해온 학원생 모두 떨어지고 저만 통과하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학원은 난리가 났고 그제야 전혀 기대치도 않았던 제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실기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 최종 합격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들 했는데요. 그러한 예상마저 뒤엎으며 마침내 고대하던 합격증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첫 학기가 지나 과에서 한두 명에게만 주는 전액 면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입학할 때는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주눅이 든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막상 그들을 다 제쳤다 생각하니까 제 좁은 어깨가 하늘로 막 치솟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교수님께서 정은석 군을 보면 미래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어디에 내놔도 성공할 사람이란 말이죠.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만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갔고 취업만 하면 금방이라도 성공신화를 쓸 것만 같았습니다. 잘 나갈 줄만 알았던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곳은 취업을 준비하면서였어요. 대기업에만 입사 지원을 했는데요. 서류만 통과되면 면접은 자신 있었는데 도대체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친구들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질 때면 초조함과 불안감은 더욱 커갔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친구들까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자존심마저 상하더라고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일단 어디든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에 작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했는데 면접 때 얘기한 것보다 적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회사 기준이 그러니 맞춰 다니든가 말든가 하라는 거예요. 분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야근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퇴근 시간만 되면 시계 알람처럼 은석 씨 저녁 뭐 먹을래? 하며 태연하게 웃는 여자 상사의 목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이너의 삶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임이 분명했어요. 집인지 회사인지 구분도 안 되는 옷차림에 야근은 일상이고 접이식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새는데도 월급 봉투는 뭐 그리도 가볍든지. 가뜩이나 노안이었던 제 얼굴은 입사 몇 개월 만에 부장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향에 있는 멋진 호텔이었어요. 까만 정장에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이제야 제대로 직장인이 된 것 같아 콧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디자인과 상관없는 잡무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번은 호텔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2박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요. 나 같은 고급 인력을 눈이나 치우게 하다니 하는 원망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심할서를 쓰는 일까지 겹치니 여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국 3개월 만에 호텔을 박차고 나와 하루아침에 백수신세가 되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은 꼬깃꼬깃 벽에 걸려 있었고 무릎 나온 추리닝과 며칠 감지 않아 기름진 머리가 제 실패한 인생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법대 나와서 공무원 시험이나 볼 걸 하는 후회로 시작해서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3군데나 다녔나 하며 깊은 한숨만 나왔어요. 앞날을 보니 캄캄했어요. 집안의 가장이었던 터라 삶의 무게는 더 힘겹게 느껴졌고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였고 세상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어왔어요. 한창 입시 준비에 몰두할 고3이었지만 야간 자습이 끝나면 매일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하면서 급기야 신앙을 버려야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무렵 지금의 한마음 교회와 부활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셨어요. 이 부활 사건은 제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고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이요,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알면 뭐예요? 여전히 마귀인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정말 부활은 마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이어서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라 하셨어요. 도대체 아는 건 뭐고 믿는 건 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지식에 머물러 있던 제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컸었는데요.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내 주인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부활, 알면 뭐해요? 여전히 마귀인데. 라고 외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야 저를 향한 호통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마귀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어요.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반란을 일으키다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도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마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 부활 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것도 믿어요. 하면서 여전히 내가 왕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어요. 나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냐고. 내가 무슨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만 보상받겠다는데 왜 세상은 이리도 불공평하냐고. 더 어이없는 것은 내가 주인이면 인생의 결과도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늘 뒷전 문 밖에 계셔야만 했어요. 내가 너의 주인 되기 위해 죽고 부활했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질 테니 제발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계속 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이런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마귀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 주인 되어주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믿고 있었던 것은 단지 부활의 사실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죄사함의 원리였어요. 게다가 전도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으니 믿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지요.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에 차서 고백할 때마다 아들의 피를 보며 눈물 흘리셨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 몸들 바를 모르고 그대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셨어요.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저는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제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졌어요. 실패인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완전한 성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고,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그대로 제게 임하였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저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영광스러운 직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형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학교에 들어가 전도하고 학생들과 함께 밥도 먹고, 복음을 들은 학생들과는 수시로 만나 말씀으로 교제도 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공을 조차 아둥바둥 살면서 힘들어했던 저였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과 염려로 눌려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남같지가 않더라고요. 시간과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혼 구원의 귀한 가치와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교회 형님과 함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리창에 그림 시트지 붙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노동 복장에 때로는 높은 곳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비누 거품을 묻히며 하는 힘든 일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 시선 의식하느라 창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디자이너로서 나름 성공을 기대했던 저였기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고소공포증까지 있던 저는 사다리 타는 일마저 쉽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해도 기쁨과 만족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대형 쇼핑몰 광고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요 업무가 광고 디자인 작업이긴 하지만 마케팅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은 신경 쓸 일이 더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공부도 해야 하고요. 디자인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지를 주셨기에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꿈을 키우기 위해 디자인 공부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저에게 디자인의 은사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책자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마다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한 번은 제가 디자인한 우리 목사님의 책이 신앙서적 베스트셀러 부문 순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머나먼 미국에서도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제가 디자인한 책을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계복음화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귀하고 예쁜 자매를 만나 공동체의 축복 속에 가정을 이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자매와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덜컥 결혼하자고 얘기했어요. 다행히 자매도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보통 결혼하려고 하면 돈은 얼마나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아내의 신실한 중심만 보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보게 되니 세상 조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내도 양쪽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해야 해서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싸움 한번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주일에 아내는 유년부 교사로 저는 주차팀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함께 전도지도 돌리며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힘과 노력이면 제가 원하는 성공과 만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아둥바둥 살아왔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서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매 순간 제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꿈꿀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멋지게 주를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다는 형제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길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이 표적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정은석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